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도 우리 어렸을 때 신문 배달 많이 해보셨죠? 한 집안에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막내가 11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죠. 집이 가난하니까 호러머리 밑에서 자라는데 자기도 밥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 배달합니다. 겨울에 하루에 한 300부의 신문을 돌리려고 그러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굶주릴 때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기 때부터 옆에 앉혀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눈물로 키웠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렵고 정말 상황은 좋지 못한데 오직 의지할 분은 주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부모의 눈물에 기도하면 자녀 내놓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놀랍게 들으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이죠. 그 작사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담겨져 왔는가 하는 것을 그 글에 실은 거죠.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그것이 그의 찬양이 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왔던 그 은혜 속에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울리는 거죠. 유독 은혜라는 그 찬양을 부를 때 더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잘해야 들어준다는 것은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기도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일목요연하게 잘해야 하나님 들으신다.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을 구분 테스트 해보고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될 때가 있고 어떤 목적을 이루고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18장, 19장 연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눈물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고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정말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기도했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이 다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처음부터 기도할까요? 네. 히스기야가 여기 기도하기까지 여러 다양한 사건들과 여러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람에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빈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사내립에 1차 침입 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즉각 나가가지고 그 사내립 앞에 절하고 사내립이 요구하는 것을 금 300달란트 어마어마하죠. 1달란트가 35kg 정도 나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금이 모자랐기 때문에 상정 기둥의 빈금까지 다 벗겨냅니다. 은도 그렇고. 그래서 도무지 그 분량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내립이 가서 항복해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내립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위에 나오는 사건이 내분을 이끌고 17절에 다시 공격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방법을 해보고 안 되니까 두려워집니다. 2차 침입 때는 도무지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데 성경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 같으면 누구보다 신실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죽는다고 죽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편에 손에 쓰임받는 선지자가 말했으면 죽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죽으라면 죽어야죠. 분명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에 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이사야가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백성 죽은 자리에 가서 절해라. 그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갑작스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이실 것 같았으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죽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마음이 한순간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를 돌이키기 위한 방법이 뭐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응답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고는 1차 침입 이후에 2차 침입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았다가 자기의 죽을 병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벽으로 하겠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벽은 더 이상 바라볼 데가 없을 만큼 오직 집중했다는 뜻이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3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절의 기도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사형선고를 받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병에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기도가 되려면, 제대로 되려면.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왜 이럴까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건 맞는데 왜 병에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했을까요? 지금 병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병에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절박합니까? 근데 왜 병에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하죠? 죽을 병이라고 합니다. 왕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왕이 신실한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한 가지 증거로 드러납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왕을 버려버립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하스의 우상 숭배인 것을 다 특별하고 성전을 정하고 깨끗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병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기도하죠.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간절함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불이 안 내리니까 오후쯤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칼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진정한 간절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없지요? 약속이 없습니다. 우상의 종교와 미신 종교와 이 거짓의 신은 간절함과 재물은 들으지만 약속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고 기도하지요. 엘리야가 붙드는 것은 약속이었거든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불이 임한 거죠.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 병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온전히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데요. 20장 6절,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구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구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기억의 능력자라고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모세를 보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80인분 이 미디안 광야에 이 뜨돌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애국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의 고난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안 했는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430절에 약속한 것도 다 기억하십니다. 그 백성은 아예 여호와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릅니다. 모세를 보낼 때 그들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모세도 여호와라는 분이 생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더 생소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가 보냈다 그래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보내죠. 하나님이 이만큼 기도하신 것을 다 기억을 하시고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눈물을 보았다 그러죠. 그분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만 드리고 제물만 드리면 무조건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이 사마리즘처럼 이런 식으로 막 했더니 기복이 되버립니다. 이거는 은약이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비난이라 됩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고백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죽을 병에 이르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죠. 다윗도 그가 엄청난 괴로운 병에 걸렸을 때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눈물을 그 병 안에 담아 계수해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막 악창이 나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기아작업을 끌어야 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가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심하게 기도했으면 통곡했다고 그러죠. 20장 3절에 보면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강조형이 있고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한번 쫙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죠?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누구요? 다윗의 하나님이죠. 네, 다윗의 하나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래 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뭐지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다윗과에 대해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일순간 놓쳐버렸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의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2차 침입에 이 사내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오잖아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봐야 1차 침입 때는 완전히 거뭇다가다하셨지만 2차 침입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아수르 왕이 하는 말 듣지 않죠.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도하죠.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갑자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믿음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일이나 다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분이 갑자기 다급한 일이 생기는데 기도 안 하면 두려움 같은 건 좋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그거 보여줬죠.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막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갖다 맞아버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뭘 보여줍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응답했느냐.
기적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했느냐가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6.25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군 병사들이 많이 참전을 했죠. 그 중에 미군 장교와 한 사람이 적진에 가까이에서 이 작전을 수행하다가 적탄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군 쪽에는 이쪽으로 떨어졌으면 됐을 텐데 하필이면 이 가까이 있는 그쪽으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이 고급 장교니까 누군가는 와서 그를 구출해내야 되는데 아무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총차를 핏발같이 쏘아대니까 겁이 나서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미국 고향 그 지방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막 이 우리나라 이 참전을 했던 이등병이 있습니다. 그 이등병이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자신이 달려가겠다고 가서 장교를 데려오겠다고 자원에서 막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총탄이 똑같이 나갑니다. 근데 가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가서 그 장교를 부축해가지고 데려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유심히 살펴봤던 지휘관이 묻습니다. 자네 시계를 자꾸 쳐다보던데 무슨 일 있나? 그때 이 이등병이 이런 말합니다. 그를 우리나라로 이 파병 보내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손을 붙잡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밤 9시만 되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 약속을 잊지 마라.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밤 9시만 되면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시계를 보니까 필라델피아 밤 9시는 우리나라 오전 10시입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이등병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장교를 구출해내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고 믿음 있는 자를 지키고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약속의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두려워 있던 병사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 전쟁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였어요. 그 전쟁에 두려워서 죽어가는 동료를 보고 자기들도 두려웠는데 어머니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믿었던 그 부대가 정말 고지 이름도 특이한 고지더라고. 아이스크림 고지도 비슷한 그런 겁니다. 완전히 녹아내리다시피 하는 이 싸웠던 현장이라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어머니 때문에 전세가 바뀌고 이 두려웠던 전장이 회복되고 평안을 찾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건져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비나이다 하면 그걸 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비나이다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치면 돼. 아니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세아 2장 2절. 바알 숭배가 그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와 같은 약속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죠. 오세아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게 응답이라는 단어가 이런 말을 나옵니다. 이것은 언제냐?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올 때, 바알 숭배가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거할 때 응답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는 하나님 주십니다. 하늘의 창을 여시고 그 곡식에 주시고 포도주에 주시고 기름에 주시고 이것은 그들의 살아가는 데서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를 치면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육태에, 자녀들의 학업에, 미래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교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 에스겔 36장 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서로 교제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기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거야. 시간이 됐으니까 저절로 된 거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연으로 생각. 이 진화론자의 성격이지.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백성이 내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요즘 살기가 어렵고 힘든데 스트레스 받는 일 많습니다. 밤도 힘든 일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